미얀마에서 12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민철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희가 아뢰하고 그 날씨에 참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평생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전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하루에 4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40만 명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확신과 거듭남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40만 명 가운데 3만 명 정도밖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7만 명은 어제도 37만 명, 오늘도 37만 명, 내일도 37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천국보다도 더 훨씬 많은 횟수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들의 영원한 그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3만 명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3만 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그 40만 명 가운데 그 3만 명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감격,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질 때는 우리가 일부러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희미하게 들려지는 곳,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같은 데를 일부러 가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떠한 세상을 놀랄 만한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잠깐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도 또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일상의 바쁜 생활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이 땅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구원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이,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기쁨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역이,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제1 우선순위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 두었습니까?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부자가 지금 그 음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애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자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한 명의 귀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 기쁨 때문에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산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몇 명 구원받았어? 오늘도 몇 명 구원받았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장모님이셨는데 평생 한 1000명 정도를 주님께 인도했어요. 1000명 정도를. 참 저희가 10명도 주님께 인도하기가 어려운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같이 저희들이 쓰는 그 화장실이 그런 물을 내리는 수혜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화장실이었는데, 이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봅니다. 지금은 이 집이 이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같이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다 이걸 퍼내야 하는 그런 화장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집 주인에게 허락받습니다. 내가 무료로 공짜로 당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허락을 받고 나서 그 큰 수레, 그걸 담을 수 있는 수레를 이제 집 밖에다가 놓고 그 양쪽 어깨에다가 그 빈 통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퍼서 그 통에다가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그 집 바깥에 있는 그 큰 수레에다가 이렇게 붓고 이렇게 2시간 이상 걸린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로님께서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청소를 마치고 이 집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청소를 합니다. 1시간 마치고 2시간 마치고 뭐 노물이 다 묻겠죠. 다 청소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주인과 그 식구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저희 장로는 제법 재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분이셨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귀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굳은 일을 저희가 결단코 하기 어려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한 6개월 전에 미얀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선교사, 나는 참 제가 그 말씀만 기억하면은 참 1000명의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참 내 삶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 그랬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제법 재력도 있는 분이시고 제법 그 대통령 상까지, 국무총리상, 장관상도 빠지고 선행으로 받는 참으로 그런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내 삶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푼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37만 명이 우리 주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부담.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내가 드려야 할까요? 이러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지난 3년 반 전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 전에 매년 7%씩 성장하던 그 미얀마가 3년 반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폐해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3년 전 또 코로나 때 이때 미얀마에 각 가정에 급속도로 이 인터넷이 보급됐어요. 제가 그것을 일부러 확인하려고 시골마다 상간마다 다른 지방에 갈 때 물어봅니다. 당신 집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인터넷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이게 전화기를 보다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에는 인터넷 복음률이 커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미얀마 같은 그런 불교 나라에서는 참 드문데,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급속하게 보급시켜 가지고 누구나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심지어는 어떤 채널이 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간증만 계속 방송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군가가 보낸 성경책과 또 전도지를 통해서 이런 시골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12년째 전도와 관련된 책을 출판하고 그 책을 또 전국 상간과 시골 또 지방까지 다 시골 이게 보내고, 또 초청하는 곳마다 가서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우리가 정말 전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루씩 이틀씩 전도 집회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사님들과 정말로 전도가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우리 도시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간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천한 사람에게 주신 이 사역이 참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원래는 3월 말 정도에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5월 첫 주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 3월 4월 달에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40도가 넘었습니다. 40도가 넘고 이 전기를 하루에 8시간밖에는 안 주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0도가 넘어가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왠지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서 전도 훈련 또 전도 강의를 요청을 해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가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만 하고 가야지, 이번 주만 하고 가야지 하다 보니까 4월 한 달 내내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기 한 달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전도 책자, 제가 만드는 전도 책자 한 페이지에 책자가 40페이지짜리 책자인데, 저에게 그것을 15,000권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한 달 후에 한국을 하는데 이 15,000권의 이 엄청난 분량의 전도 책자를 다 누구에게 배포를 하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반 동안에 그 15,000권 책자를 전 도시에, 전국에 배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책자만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15,000권을 제가
하나님 제가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인쇄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배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5,000권을 전도 책자를 보냈을 때 누군가는 그 책자를 보고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에 제가 다녀와서 하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15,000권 하나님께서 미얀마 전국에 다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야말로 메가처치라고 하는 큰 수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또 동일하게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10분을 초청을 했어요. 왜 초청했느냐?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10분한테 목사님, 우리는 그야말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메가처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그 심각한 타락과 죄악상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지금부터 미국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 결단을 저희가, 그 운동을 저희가 시작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목사님 외에 10분이 모두 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죠? 저희가 미국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미국의 죄악을 드러내면은 반절 이상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저희가 맡고 있는, 저희가 살아가는 영적인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 모세는 이 땅에서의 잠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고를, 무엇 때문에 그런 수고를 당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면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그런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런 걸 제가 느끼는데,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그 부모님들의 그 물질을 주려고 하고 그런 걸 내가 느끼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꼭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방학, 여름 방학, 또 12월 초부터 2월까지는 또 방학. 6개월간은 이제 일을 해야 수업료를 벌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하시는 한인 이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제가 3개월 여름 방학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미국에 한 3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 끝나고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가고 30년 넘게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법 많은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집도 크고 세탁소도 크고 또 많은 또 현금도 모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장님은 30년 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자녀가 셋 있는데 전부 명문대를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서 아주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사장님 정말 3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세탁소도 하시고 또 자녀들이 또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연봉 받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참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늘 마음에 아쉬운 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제가 놀랐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30년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몇 년간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은 또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나고 이제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닐 그쯤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내 삶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죠. 자녀들이 한참 주님을 알아야 할 그 초등학교 그런데 같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가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사장님께서 아차 하는 후회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구나. 그런 후회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동안에 이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는데 우리가 다시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렇게 제안하니까는 그 세 자녀가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서 이런 부를 이뤘지만 내 세 자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평생의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왜 열심을 내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기회와 재능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저희 그 장인어른처럼 핍박과 어떤 모욕의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길이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이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밖에는 100명 가운데 7명밖에는, 나머지 93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멸망의 길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한국같이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로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는 우리 한국 땅에서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대로 살다가 주님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침에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가는 선교사는 아니라도 보내는 선교사,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칠까? 내가 무엇을 위해 내 하나님 주신 재능과 기회와 이 물질을 바칠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대림교회와 또 각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살아가신 목사님을 더욱더 능력으로 붙드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대림교회가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100명 가운데 93명에게 우리 대림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정말 만방에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려고 힘있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